네,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진이 없어서 요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대도시 인구죠. 100만 명 맞아요.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끌려왔다는 설교를 사실과, 시작하시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이 불과 7천여 명, 네, 100몇십만 명 중에 7천여 명 정도가 생존했다는 사실은 오늘은 9시 큰 500이다. 충격에 맞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자 중에 책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아시죠?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소는 말 그대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그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희망과 의미를 잃은 사람은 죽고요. 희망과 의미를 붙든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그런 기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지배한 사람은 이미 가스실로 가기 전에 죽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에든지 생의 의미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생존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발견한 프랭클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은 희망의 결단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는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그리고 그 상처난 피로 자신의 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단정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을 통해 매일 아침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간수 앞에서 희망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생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나는 오늘 또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언젠가 이곳을 나가서 내가 상상하는 그 일을 행할 거라고. 그는 자신의 온 몸으로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볼에 피를 받으면서 생의 의미를 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져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도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태도가 전염되었다. 절망도 전염됐지만 희망과 품위도 전염되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도 사람답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일깨웠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예레미야 본문은요.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되기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쇠락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는 다 무너지고요. 경제는 붕괴되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힘겹게 최후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사라는 거였어요. 땅을 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거나 내려앉을 때 결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네, 그러면 종이 추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언젠가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심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땅을 삼을 통하여서 미래의 희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밭을 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추워지진 않았지만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추워지는 때에 정말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참
참 움츠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송과 강과 또 상해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숱한 겨울을 지나서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교민의 삶,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또 매서운 겨울을 지나서 오늘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또 하나의 매서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이번 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역설적으로 한 단어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나게 하셨어요. 희망의 밭을 샀던 것처럼 히어바 이 땅에서 희망을 사라고, 오늘 보이는 그 희망을 사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희망을 찾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사시고 정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야 될 희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희망을 사십시오. 그 희망을 사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유다는요 포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숙부의 아들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네, 내 땅을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네, 땅을 사면 살거나 밭을 일굴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친척이면 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해도 그래도 참 어려운데 내 밭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지금 같은 시기에 물론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 밭을 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밭을 사라고 말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알았죠?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은 나의 친척까지도 나에게 그런 실망스러운 소리를 하는구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창조적인 행동을 그 당시에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희망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2장 다음에 33장이 나오는데요. 33장 3절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3 구절입니다. 저는 이걸 119 번호가 아니라 333 번호라고 한국지구촌에서 배웠습니다. 주님께 언제나 다이얼을 걸 수 있는 번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샀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그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며 체념하면서 잊지 말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왜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내면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어떤 사단의 소리들, 또 나를 낙심시키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들과 환경의 소리들은 수용소와 같은 소리들입니다. 나를 가두고 나를 절망케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여러분, 저 33장 3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큰데 비밀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큰 일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인데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내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으라, 붙잡으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에스라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낙심이 될 때마다 에스라서의 내용이 저를 일으키고 몇 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이렇게 좌절 모드로 하고 빨리 열심히 살아라.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에스라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상황과 환경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은 거죠?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결국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야 될 희망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사시고 모든 분주함을 걷어내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쇼파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야 될 희망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의 유익이 세워지는 희망을 사십시오. 개인을 넘어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희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사십시오. 자, 예레미야가요, 이제 밭을 사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그는 아주 정확하고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렇게 정확하게 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9절에 보니까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줬어요. 달아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책장에서 계산해 주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네, 그 당시에는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아줘요. 네, 달아줬다는 말을 2번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70세겔은 밭을 2개 정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돈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매매 증서들을 체결하여 토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레미야가 이 계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자, 인친, 증서와 이런 것들을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바룩에게 그걸 붙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매매 계약은 보통 당사자끼리 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바룩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의 그 대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바룩에게 이 사실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큰 돈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부질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는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이 작은 희망을 사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위축되어져 있고 움츠러진 사람들에게 붙들 희망의 깃발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멜과 같은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어떤 힘듦과 또 회사의 힘듦과 공동체의 힘듦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나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천지에 있는 임시정부와 그런 많은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 상하이의 파송 선생님이신 성경인 선생님께서 새벽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분이 말씀 중에 저번 주 우리 야외 예배 간 거 있죠. 먹고 또 먹고. 네,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닝보까지 4개 공동체가 다 모인 그 자리에 있고 싶었고 같이 고기도 굽고 싶었고 얘기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와 같은 선교사의 삶에 참 힘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같은 목장 공동체가 없는 삶이래요. 늘 보안에 의식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이 떠나가니까 외로운 것이죠. 내 공동체가 없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다 사람들이 떠나도 자발적으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떠나면 어쩔 수 없어도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남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20년 이 공동체를 품고 섬기신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공동체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큰 도움은 제가 부모님이 없었을 때, 중학생 때 제가 참 삶이 힘들 때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신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큰일을 내주시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지만 그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각인된 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대로 기억해요. 조인숙 선생님. 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교하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무대를 넓혀 보십시오.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는 밭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히어바, 희망을 사자. 희망을 산 일이구나. 그렇게 희망을 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야 될 희망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오늘을 넘어 멀리 있는 내일을 사는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성경에 주목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자, 증서를 봉인을 하래요. 그래서 증서를 보통 하나만 만드는데 매매 계약을 2개를 체결해서 계약서 하나는 선전을 하고 또 하나 계약서는 토기에 담아서 봉인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성경 사회 사본이 토기 안에 이렇게 들어서 사막에서 발견되었죠. 그래서 토기에 넣는 것은 영구 보존용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 세월이 바뀌어서 이 땅에 정말 회복이 오는 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는 날, 그때 자신의 후손들이 이 매매 계약서를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계약서를 보고 그때 예레미야가 땅을 샀어요. 기도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이 땅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 희망의 불씨와 희망의 증표로서 토기장 위에 매매 증서를 보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저 회색 벽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벽에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회색 벽 너머에 있는 하늘을 잠시 바라봅시다. 저 회색 벽 너머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우리 잠시 바라봅시다. 그 잔디 위에 잠깐 서봅시다. 우리 언젠가 거기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전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그가 선포한 대로 수용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상상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1번, 2번, 3번, 4번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벽은 여전히 견고한 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벽 너머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희망을 사주십시오. 희망의 밭을 사주십시오. 말씀을 살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희망을 따라 살아주십시오. 그 일을 비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사야지. 그리고 반드시 희망을 심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증서를 하나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증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특세를 하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구보증년 증서처럼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감사가 무엇인가, 또 이 땅을 향해서 받았던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이 비전을 붙잡고 이 감사를 붙잡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을 나의 삶 가운데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기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희망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